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기도하러 왔을 때는 무엇인가 기도 목적이 거진 있을 거예요. 다 이제 기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죠. 저도 이제 산에도 갔지만 특별히 이제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를 또 한 이틀 했어요. 이틀 가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 돌아보고 또 옛날에 거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또 이렇게 새겨보고 기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기도하면은 또 그 어디 가든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이 4장은 순금 등대장과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첫 번째 이걸 하나님 보여줍니다. 이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도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이신 하나님, 루하우라고 그러죠. 루하우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힘으로나 내 지식으로 이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괜히 이게 맥히고 힘들고 참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자꾸 흘러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성령께서는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까지도 장래까지도 보여주시는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면은 지쳐버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스가랴는 1장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여호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이제 돌아온 겁니다. 1세대가 돌아온 거죠. 이제 와서 학계 선지자가 앞장에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오죠. 학계 선지자와 이제 스가랴 또 이 스룹바벨 이렇게 스룹바벨은 마지막 그 여호와김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거진 다 죽었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지고 그러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진 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광야 교회는 성막 시대 솔로몬은 제1성전, 그다음에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렇게 짓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그 열정은 뭐냐면 오늘 이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왕이면서 그 당시 왕의 후손이니까 왕의 그 후손으로서의 총독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스가랴는 선지자로서 와서 이제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젊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스룹바벨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름이 스룹바벨이라는 뜻이 바벨이라는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2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헤롯 왕이 지은 새로 건축한 그 미석으로 아름답게 꾸는 그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배 장소에 없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이 본당 복된 게 성령이 지금 계시는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진짜 성령이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아닌되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고 오셔서 계속 기도를 해야지. 그랬을 때 오늘 이렇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도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4가지의 메시지를 주면서 2가지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전체에. 그러면서 오늘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없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죠. 그 전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계속 히스기야 왕 그 전서부터 계속 그 왕들이 그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을 받는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로서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전체가 지금 다 폈잖아요. 예? 그 복잡하게 꽉꽉 차야 할 이 교회들이 지금은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그래서 뜨문. 그러니까 이제 콜레라 바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주 그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벌써 1년 됐나? 2년 됐나? 1년 좀 넘었죠? 1년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갔어. 이 시간에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다 오염되어 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 또 사람이 또 모여만 있기만 하면 이 콜레라가 지금 터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 예배에 치중하는 그 예배자들이 자꾸 지금 뒤로 물러서 한 발 이제 물어서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 그 원인이 어디서 와요? 유병원이가 거기 껴 있잖아요. 유병원이가 그 구원파 구원이 무조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존재들이 그 장사를 해먹었잖아요. 이득을 남겨먹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뭘 했어요? 사업을 벌려서 사업을.
사업을 벌려서 결국은 크게 그 사업을 하다가 그게 침몰되는 거잖아요. 침몰되는 순간에 제가 뭘 깨달으면 영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무너졌구나. 그게 지금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깨달아요. 제가 오늘 이 스가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스가랴 말씀은 14장에 가서는 제림에서 오실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림에서 오실 예수.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온유한 왕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있고 온유한 왕, 또 은 30세겔의 8일자로 성경에 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찔림받을 구원자, 예수님께서 창자국에 찔리죠.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 타격받는 목자, 스가랴 13장 7절에도 이렇게 이 고통받고 매맞는 이런 이 기록들이 이 스가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심령 안에 몸된 성전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영적인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세웠지만은 결국은 티토 장군을 통해서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뭘 했어요? 열심당원들이 뭐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독립군들이잖아요. 그렇죠? 독립군들이 독립을 해보겠다고 로마 군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전멸했어요. 전멸을 함과 동시에 그 성전이 이제 깨져버리고 지금까지도 성전 없는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전을 져야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서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10절에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은 뭐예요? 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으로 되어 있나 수평이 이게 잘 맞아야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지거든요.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림줄로다가 재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줘야지. 영이 가르쳐줘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봐도 깨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저 어제 공원에 이제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나무를 심고 있어. 아주 조그마한 나무인데 아주 그 무슨 약초래 많이 심어. 그래서 그 나무가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상추 먹고 싶은 상추. 그래서 그래 주일날 상추 필요하지. 그랬더니 자기 밭에 오래. 그래서 갔더니 상추를 따주는데 상추가 따니까 그 진이 나오대. 상추도 진이 막 엄청 많이 나와요. 쓴바귀처럼. 이게 진짜래. 하면서 따주라고. 근데 나를 딱 보더만 권사님이시냐. 그러니까 감리교 권사님이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토요일날 또 무슨 요일날 공부를 하는데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가는데 이 마음의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정결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석하라고 하더라고. 토요일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해봤죠. 그때 이제 솔직히 얘기가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본인이
권사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가 이제 감리교는 권사예요. 집사라고 그래.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러고 말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정체를 밝히는 거야. 자기는 대순 진리래. 그래요? 대순 진리 어떤 거가 이제 계속 이제 대순 진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강증산이가 죽었어. 갑자기 죽고 후계자를 세웠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 교파들이 이게 파벌 전쟁을 벌여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챙겨가지고 어떤 보니까 한 150평에서 한 200평대 거기를 월세로 다 얻어가지고 산다라고 월세로.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모여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쭉 설명을 하면서 날씨 더우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지. 그리고 이름이 뭐냐고 해서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고. 딱 그래서 이름이 그 아주 좋은 이름이다. 김태달인가? 김태달이요. 김태달.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은데 이 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금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금이라고 표현한다. 태양은 그 태양도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이 태양인 당신의 이름이 그걸 받아서 달이라고 그랬잖아. 밤에 어두울 때는 그 빛을 비치는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이 대순주의에 다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 직책이 뭐냐고 자꾸 물어봤대. 50부장이요, 100부장이요, 500부장이요 그랬더니 말을 잘 안 하지만 선사라고 하더라고. 선사.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 이단들이 의외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공원에서 뭘 심어주면서 사람을 만나잖아. 만나가지고 끌어다가 앉혀서 자기들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언뜻 딱 했잖아.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몸이 아픈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너는 내가 이렇게 자매님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디가 아픈지 다 나타난다고 탁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그 대순진리는 뭘 하냐면요. 하루에 한 2-3번 정도는 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영이 그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서부터 다 잡았어. 온 몸이 다 잡았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59이래.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해줘야 돼요. 59이면 올해 생명에 좀 위험이 느낄 때이니까 진짜 예수를 지금 믿어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참 좋을 때인데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지.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알게 모르게 이단들은요 지금 전도를 합니다. 계속.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 안 해. 예, 저는 어딜 가도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 거야. 기도원에 가도 그 막 울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벌써 가슴이 뼈가 상처를 받았어. 그냥 막 상처를 받았어. 그 언뜻 보니까 그래도 집사인데 직분은 집사인데 왜 이게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딜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 거기 강남에 지금 간대. 그리고 정광훈 목사 따라다니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거든. 우리는 영적인 동물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를 갔다 오면은 분노가 생기고 위에 장애가 오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 진짜래. 자기 이 부정선거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강남에 그리고 광화문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야. 소화가 이게 바로 그거다. 당신 고치려면은 부정선거 거기 가는 거 한 보름만 가지 말고 정광훈이 거기도 한 보름만 가지 말고 철저하게 기도원 와서
여기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라. 이 기도원에서.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 믿어도 그 마음의 뼈가 상한 걸 몰라. 우리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 설명을 했더니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언제 뭐 한번 올 것 같이 뭐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몇 번 출구해서 나오면 되냐고. 나이는 이제 이런 한 5, 4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이 복잡해서 못 있겠대요. 복잡해서 이 머리가 이 복잡하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원의 그 원장들이 그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진짜 돈 욕심이 없어야 돼. 그렇죠? 돈 욕심 없고 복음적이고 영혼들이 기도하러 왔으면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없어. 아직도 그 옛날 그 방식 그대로 하니까 생각해봐요. 거기 언뜻 보면 2, 3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넓어요. 근데 40명, 30명 거기를 쑥 보면서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저처럼 본인은 성령이 계신 줄 알아.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영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이거 부정적인 그런 게 들어오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왜 거기를 갔냐면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거든.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먼저 번에도 화요일 날 병원에 가서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더라고. 그래서 딱 누워 있는데 근심이 되지. 또 내시경 것도 쑤셔야 되니까.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하기 엄청 힘들어요. 딱 해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시경 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그 인생, 남은 하나님의 그 생명줄을 연장해 줬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주면 영혼 구하는 것이 내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지.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여기다 하나 또 불도 하나 켜대요. 탁 집어넣고 불도 탁 켜고 거기 막대기 쑤셔 넣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덜 아픈 거야. 겁이 덜 나는 거야. 그래서 쫙 다 하고 먼저는 위를 먼저 보더라고. 위를 쭉 보고 그다음에 식도 한번 쭉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그 좀 사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보여주대. 이제는 그전에는 안 보여주는데 옛날 거는요 그냥 아내가 그냥 막 터져가지고 막 그냥 핏줄이 터져가지고 막 시커매 그냥 피가 흘러가지고. 근데 요번 거 하고 나왔더니 깨끗해졌어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는 또 예배도 옛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찬송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되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그렇잖아요. 찬송 인도, 이게 기도 인도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보통 제가 3시간, 4시간을 여기서 기도했잖아. 근데 그걸 못 하잖아.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이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꾸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자꾸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내 문제들도 다 풀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만이 그분을 만나거든. 그분을 만나야만이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예. 찬송 한번.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밤날 운신의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저는 나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도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치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들려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생선 나를 햄지 못하고 거친 길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절에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진짜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해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벌려진 모든 일 모든 사건들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 영이 해줘야지. 영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때로는 천사로도 오기도 하고, 천사로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돕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삼위일체의 성령, 그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얼굴 가까이에 암탉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이 항상 우리 얼굴 가까이를 움직이고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항상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이 들 때는 주여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분이 그 영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장에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들이 지금 결론은 뭐죠? 성전이 파괴되면, 성전이 파괴되면 그때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으면서도 이 깨달지 못해. 지금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짜를 원하는 생각, 공짜, 그냥 공짜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이런 생각이 살고.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해준다고 해도 그 공짜 아닙니다. 그거 갚아야 돼. 어차피 갚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 당장은 뭐 그게 아이고 쉽게 그냥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부족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데 이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말 맞다나 사업을 한다고 그냥 그 좋은 차, 아주 고급 차, 몇 억짜리 차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 연료비가. 이런 건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가 안 써야 돼. 저도 요즘 그 카드를 안 쓰잖아요. 카드를 안 쓰면은 기껏 해봐야 12,000원이 이자가 더 붙어. 카드를 쓰면은 근데
12,000원을 차라리 이자를 저 주더라도 카드를 안 쓰게 되면요, 내 수중에 여윳돈이 남아 들어가. 예, 근데 막 카드를 직접 긁잖아요. 그럼 계속 모자르는 거야, 계속 모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한 달 만에 그 채우려고 그러면 너무나 아까워. 어떨 때는 보면은 그 은행 말 듣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50만 원요, 50만 쓴 것도 없는데 50만, 이 50만 생돈이 날아가는 거야. 안 써버렸어요. 안 쓰면 빠져나갈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옛날 생각을 해야 돼. 옛날 생각. 우리 우리 권사님이나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살던 사람들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한테 뭐 빌렸어요? 빌려봐야 이제 뭐 떼거리가 없으면은 뭐 앞집에 가가지고 뭐 200원이고 300원이고 뭐 얻었겠지. 그 당시에 뭐 15원만 가지면은 15원만 가면 칼국수 15원어치만 사면 6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 건더기가 없으면은 물이라도 그냥 한 사발 된장국 풀어서 소금물 해서 먹어도 안 죽었잖아. 그렇잖아요. 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 물배를 가지고 똥배가 이렇게 나오고 어린애들이 막 올챙이배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죽는 사람 없었어. 그렇잖아요. 다 그런 세월을 다 겪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어떻게 가든가 아껴 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형편 따라서 남의 이목을 따라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건 진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치스러운 것들이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영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물질 대출받은 것에 우리가 목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말은 안 해도 그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꿈에도 안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안 봤다. 음성도 안 듣고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그게 쉬워요? 전폭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전폭적으로 매달리는데 여기서 3일 금식하려도 그것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과정까지가 가는 데까지가 아주 철저하게 오리잖아요. 시간 만나면 기도를 속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고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이제 70살이 넘어가지고 여지껏 그걸 이게 그래서 괴롭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부터 빨리 내려갈 생각하고 여기서 아직 의자가요 이렇게 넓어요. 의자가 이 응접실 의자 있죠? 예? 보니까 응접실 의자 딱 만들었는데 그거 이 앞에 이것도 이런 게 아니라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 이만한 거에다 길게 해가지고 아주 이것도 굉장히 길어. 밥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아주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쓰러져 자면 아주 방이요. 침낭만 하나 있으면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 한 가지 문제는 그 목사님만 말썽 많은 목사님은 없어지면 좀 되겠는데 기도도 하고서 사람들이 오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시험에 들 소리만 계속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7절에도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담당한 그 짐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림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영 루하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하면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때로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게 하시면은 진짜 성령이 오시면은 뜨거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보통 찬송도 보통 1시간 이상 부르면요, 이 불이 붙게 돼 있어, 불이. 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으면요 열정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느 집회 가가지고 막 예배 인도하고 나오면요 그냥 내가 뜨거워져. 그 다음날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영에 취하니까, 성령이 취하니까 잠이 안 와. 그냥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집회도 그런 데 가면 좋겠지만 그 집회는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영성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영적으로도 아주 지저분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 그냥 쓰러지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게 어떤 은사주의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도 그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짓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정수가 미국에 가 있겠지만 그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지금 토네이터, 돌풍,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오잖아요. 지금 어떤 종말에 대한 이 경고 사인들이 계속 오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666이나 사단의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전부 계속적으로 그 설교만 하더라고. 계속.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것만 듣게 되면 답답할 것 같아. 근데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도 오늘 성경을 보면 14장에 보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그날에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그런 인생들이 없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 더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애굽 족속이나 이 모든 족들이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막절이 있잖아요. 이 성전,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걸 지키러 올라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근데 그걸 그때까지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이제 그에게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에. 그러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도 말라기서에도 마지막에는 다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못자국만 걸어 웬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선 못자국만 걸어 그선 못자국만 걸어 그선 못자국만 걸어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선 못자국만 걸어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선 못자국만 열어 누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선 못자국만 열어 그선 못자국만 열어 그선 못자국만 열어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선 못자국만 열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선 못자국만 열어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선 못자국만 열어 아멘 못자국만 열어 그선 못자국만 열어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선 못자국만 열어 너의 죄악의 길 무거울 때에 그선 못자국만 열어 그 문 열고 줄을 못 서러 그선 못자국만 열어 그선 못자국만 열어 그선 못자국만 열어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선 못자국만 열어 주여 세운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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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모든 죄성들